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날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목사기도 드리심으로 2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가까이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님의 은혜를 주셔서 몸과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시원한 바람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깨끗한 영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물드림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기를 원하오며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고 다 아름답고 묘하다. 순전한 예수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5페이지에 있고요. 마가복음 7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7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의 능력이 흐르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 천국의 능력이 흐르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고요. 2025년 우리 교회 표어가 아름다운 성장인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마음을 갖고자 라는 그런 취지고요. 실천사항 4가지를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마지막 믿음의 기도에 대한 그 믿음의 기도에 대한 계속되는 그런 설교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 또 기도할 때 믿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도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살펴보면요. 천국의 능력이 흐르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천국의 능력이 흐른다라고 했을 때 이 천국의 능력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능력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 능력의 근원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기 때문에 천국의 능력은 이미 우리 안에 이제 와 있다는 거고 중요한 건 이 천국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이제 흘러가야 되는데 마음을 통해서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하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계신 천국의 능력인 예수님의 그 능력이 흘러갈 수도 있고 막힐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천국의 능력이 흐르는 것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아름다운 성장이고 천국의 능력이 우리 마음을 통해서 흘러 넘칠 때 이때 우리 삶은 변화가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본문 말씀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요. 그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정말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여인인데 그 여인의 마음에 천국의 능력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내용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이방 지역에 갔습니다. 시돈 지역 갔는데 수로보니게 족속의 이방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려서 지금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그 여인에게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떡이 있으면 자녀에게 주지. 자녀라는 것은 유대인을 의미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나 은혜를 주는 거지. 개들에게 주겠느냐. 이 말은 너는 개다라는 거예요. 개 같은 너에게 주겠느냐. 굉장히 모욕적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그거를 다 수모를 겪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말씀 다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 보십시오. 개들에게 떡은 안 줘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감동을 하셔서 여자야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여인이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이가 정신이 온전히 돌아왔고 귀신은 나갔더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천국의 능력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 참 고통 속에 있는 이 여인의 마음을 통로로 해서 천국의 능력이 흘러가서 어린 딸의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의 능력이 흘렀다는 건데, 그럼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우리가 이 여인의 믿음을 한번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도 이 천국의 능력은 얼마든지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천국의 능력이 흘렀다는 건 귀신이 나갔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이 임하셔서 귀신이 쫓겨가는 것이 이게 천국이 임한 증거다. 천국의 능력이 임한 증거다. 그런데 이 여인을 통해서 천국의 능력이 흘러가서 딸의 귀신 들린 딸의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천국의 능력이 흐른 것이다.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의 믿음, 어떤 믿음이었길래 천국의 능력이 흘러갔던 것일까요? 첫 번째는 항상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항상 가까이 가는 믿음.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야 천국 능력 가까이 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천국 능력 가까이 가는 것이 이 여인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 가까이 왔지 않습니까? 발 앞에까지 와서 기도한 것. 이것이 예수님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 자체다. 영생 자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물질이 아니죠. 인격을 가지신 분이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그 생명, 천국의 생명을 우리가 마음에 받으려면 물질을 받는 게 아니라 인격이신 분과 마음으로 교제를 나눠야 영이 교통이 되고 예수님의 그 천국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교제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 가까이 가는 것이다. 성경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육체를 가지고 예수님 육체 발 앞에 와서 엎드렸다 이렇게 돼 있지만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육체를 가진 게 아니잖아요. 영으로 우리 마음에 와 계시니까 우리 마음이 늘 예수님 가까이 가야 된다. 마음 중심이. 자, 그러므로 마음 중심이 예수님 가까이 가는 게 뭡니까?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것이다. 마음속에서 계속 예수님께 기도하면 천국 능력이신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큰 소리에 안 쳐도 되고 누구한테 안 보여줘도 되고 마음 중심이 은밀한 중에 계속 예수님께 기도하면 이게 예수님 가까이 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으니 마음으로 기도만 하면 천국 능력 가까이 가니까 그럼 천국 능력 가까이 가니까 그 능력이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은 모든 일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를 멈추면 멀어지는 거고요. 계속 우리가 이제 습관을 들여서 기도를 하면 계속 가까이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마음이 계속해서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으라는 것이죠. 제가 핸드폰을 사용하는데 가끔 핸드폰이 방전될 때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충전을 안 시켜서 그렇죠. 영원히 흐르는 전원에다가 충전기를 연결해서 꽂아놓으면 배터리가 방전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충전기를 빼고 그냥 핸드폰을 계속 쓰니까 에너지가 방전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바로 우리 마음이 계속해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천국 능력과 계속 연결돼서 충전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계속 기도를 하는 건 충전기를 전원에 계속 꽂아놓는 거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면 모든 일에 기도를 하면 천국 능력과는 계속 연결되어 있으니 계속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천국 능력은 마음을 통해서 흘러넘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겸손하게 계속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성경 말씀은 이 마음 중심이 연결되지 않으면 기도를 멈추면 아무 열매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마음 중심이 겸손한 기도로 연결되는 거다. 그러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계속 연결되어 있으니 포도나무에서 계속 진액이 공급되는데 그러면 나무에서 진액이 공급되는 것처럼 마음이 예수님께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의 진액이 성령의 능력이 천국 능력이 진액처럼 계속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이지만 이거는 현실입니다. 실제고 이거는 진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마음 중심이고 마음 중심에서 계속 예수님께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는 은밀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 마음이 능력의 통로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훈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게 또 뭐냐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는 거예요. 마음에 두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그리고 되뇌어 보는 거죠. 이게 결국 말씀이 곧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 능력과 계속 연결되는 것이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시편 1편 2절 3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계속 승승장구하고 가뭄이 와도 잎사귀가 푸르고 열매를 가뭄 때에도 맺고 그 다음에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말씀을 마음에 두기만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두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이게 천국 능력이 되는 거예요. 천국 능력이 말씀을 마음에 두니까 계속 마음을 통해서 공급이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이 진리를 믿으시고 그대로 실천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무조건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마음 중심이 무조건 가야 된다. 예수님께로 말씀께로 가야 된다. 이것을
실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 천국 능력이 흐르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인정하는 마음이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그냥 인정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27절 읽으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굉장히 모욕적인 말씀이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너는 개처럼 더러운 존재다. 개한테 떡을 주겠느냐. 떡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너처럼 이방 더러운 사람, 부정한 사람에게 주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말을 들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 말씀 옳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저는 개입니다. 저는 부정한 존재입니다. 그래도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한 것이죠. 그런데 뭘 인정했습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서 그냥 인정했어요. 자존심 내세우지 않고 화내지도 않고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자, 여러분, 천국 능력은 어떤 마음에 흐르냐면요.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천국 능력이 흐른다고 성경 말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 예수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죄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거부하면 예수님이 안 가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칭 의인이니까 그럼 너의 의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고 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 말 듣는 게 맞습니다. 죄인이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예수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이라고 하니까 내가 필요하구나. 내가 갈게. 그러면 예수님이 천국 능력이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천국 능력이 흐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존심이 너무 센 경우가 있어요.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면 천국 능력은 막혀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무조건 죄인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죄인인 게 맞는 얘기고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을 해야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몇 가지 좀 잘한 행동, 착한 행동, 공로가 있는 행동 여러분 그 행동을 가지고 자꾸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면요 천국 능력이 흐르지 않습니다. 막혀버립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한테 보이려고 금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전부 자기 광고, 자기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중심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작은 행위를 가지고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가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 능력이 흐를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모습은 없는지 다른 사람 볼 거 없고 내 마음 중심에 혹시 그 알량한 자존심 그 다음에요. 내가 뭐 조금 한 거, 뭐 공로가 조금 있는 거, 의로운 거 이걸 자꾸 여기다 두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섰다 그러면 그 사람 마음에는 천국 능력은 흐르지 않습니다. 막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오다가도 막히고 결국은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고단하고 비참하고 힘들게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행위나 공로를 세웠어도 주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거는 그냥 죄인일 뿐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 천국 능력이 충만하게 흐를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무조건 죄인입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죄로 물들었습니다. 내 마음에서 계속 죄가 올라오는 이런 비참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정말 솔직하게 인정하면 천국 능력은 계속 흐른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사람 앞에서는 뭔가 좀 동등한 관계 이런 게 필요합니다만 마음 중심은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나는 죄로 물든 존재, 구제불능이고 주님 은혜 없이 안 된다는 이 믿음을 잘 가꾸시면 천국 능력은 충만하게 흐를 줄로 믿습니다. 역사상 정말 위대했던 주님의 종들은 여러분 자기가 잘났다고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큰일을 했어도 이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서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철천지 원수 같은 죄인입니다. 이 마음을 가진 분들이 위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볼 때 위대하게 됐지만 본인들은 위대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아무리 위대하게 보여도 자기들은 주님 앞에 서면 그냥 죄로 물든 인간이었다. 이 마음을 평생 가꾼 분들은 역사상으로 가장 위대한 주님의 종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정말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천국 능력이 막 폭포수처럼 흘러넘치는 그런 주인공이 되려면 지금부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마음 중심이 주님 앞에서 완전히 죄인 된 것을 인정하는 훈련, 이것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죄인됨을 인정하는 이 마음을 겸손한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 주님 앞에 서서 겸손한 마음은 무조건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마음이 교만한 게 뭡니까?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면 잘한다. 그 다음에 자꾸 자기를 드러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진 어떤 것,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 이 세상의 어떤 것을 자꾸 그걸 의지하고 이게 교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 아니면 나와 관련된 어떤 것, 이걸 의지하는 한은 교만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게 좀 필요합니다.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마음 중심은 뭡니까?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이건 안개 같은 것이고 내가 오늘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고요. 내가 아무리 많은 공로를 세웠어도 사람들 앞에서는 뭐 인정을 받겠지만 주님 앞에서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아무 공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교만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인됨을 그냥 하나님 앞에 서면 마음 중심으로 죄로 물든 정말 철천지 원수 같은 죄인인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이 마음이 되신다 그러면 천국 능력은 계속해서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천국 능력이 흐르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요. 부스럭이라도 오직 은혜로 받으려고 하는 믿음입니다. 작은 거라도, 아주 작은 거라도 은혜를 받으려고 해야 된다. 이 은혜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거저 받으려고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천국 능력이 흐르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능력은 내가 일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은혜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한 게 없어야 되고요. 그냥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천국 능력은 그대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좀 다르죠. 세상에서는 열심히 일해야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마음은 은혜로 그냥 주신다라는 걸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오셔야 그래야 천국 능력이 임한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스러기는 뭡니까? 원래 나한테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부스러기도 안 주려고 하는데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뭐예요? 나한테 주려고 하는 마음은 전혀 없다는 거 제가 알아요. 그러나 떨어지는 게 부스러기처럼 떨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라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개처럼 여기고 절대 주려고 하지도 않는데 거기서 개처럼 머리를 조아리고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바라고 있는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큰 믿음이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은 나를 자꾸만 내세우는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자꾸 나를 드러내야죠. 겉모양을 광고해야죠. 이건 세상이고요.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귀 세상에서 그게 맞아요. 천국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마귀 세상에서 하던 거를 그대로 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구분이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요, 그냥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무조건 낮아져서 은혜만 구하는 거예요. 무조건 낮아져서 은혜만 구하는 이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너무 물이 많이 들어있어요. 가치관이 또 세상 습관이 물이 들어있어서 교회 와서 하는 말씀이 처음에는 안 들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와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이야기인데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알게 되시면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이 천국 능력은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마음이 낮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요. 은혜로만 이거는 은혜만 받으려는 믿음으로만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은 뭡니까? 반드시 믿었어요. 나한테 주려고 안 해도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 그 은혜는 반드시 있고 영원히 있다. 오늘 나에게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있고 영원히 있다라고 그 은혜를 기다리는 믿음. 그러면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 22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다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어떤 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외국에 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잘한 거 아무것도 없고 못된 짓만 했는데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받아주시고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거저 공짜로 다 회복시켜 주셨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한 게 없어야 됩니다. 잘한 게 없이 그냥 가서 아버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거. 이거를 기대하는 거.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천국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능력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는 걸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주세요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계약관계,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없어지게 된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설정하시면 믿음을 설정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는데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아주 작은 은혜라도 천국에 속한 은혜만 임하면 못할 것이 없다. 모든 게 가능하다. 왜? 어디에 속한 거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라 천국에 속한 은혜이기 때문에 부스러기 은혜만 와도 나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 보면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겨자씨는 좁쌀 같습니다. 좁쌀보다 더 작습니다. 약합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속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늘에 속한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못할 게 없다. 이 산이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진다. 왜 그럴까요? 천국의 능력이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 땅에 있는 어떤 걸 받겠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 능력이 우리 마음에 흘러야 되는데 아무리 작아도 천국에 속한 거니까 이 땅을 덮고도 남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계속 지켜나가시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천국에 속한 능력, 겨자씨 같지만 전능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천국 은혜를 받아서 사는 사람이다. 세상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남들 앞에 위에 있는 사람, 이건 세상이에요.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제는 세상 가치관을 졸업해야 돼요. 물론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돈 번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믿어서 새 사람 된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지.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죠. 돈을 벌었는데 돈 때문에 기뻐한다? 이걸 자랑한다. 세상 사람이에요. 마귀 아래 있는 거예요. 자, 내가 돈이 없습니까? 그러면 돈이 없어서 비참하다. 세상 사람인 거예요. 내가 돈이 없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천국 능력이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내가 가난해도 예수님 계시니까 난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천국 은혜를 항상 받고 사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천국 사람이죠. 돈이 없다고 비참합니까? 세상 사람이고 아직도 마귀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마음에 있다.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서 천국 능력이 흐르면 그 사람은 천국 사람이다. 여러분 이 자유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원래 창조의 모습이 천국 은혜로 살아라. 하나님 은혜로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사람을 흙으로 짓고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되는, 마치 핸드폰의 충전기가 전원에 꽂혀 있는 것처럼 계속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계속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받아서 사는, 이게 원래 창조의 그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우리가 성령을 마음에 모셨습니다. 성령을 통해 계속 천국 능력이 오는데 문제는 뭐냐? 죄로 물든 내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자꾸 행위를 따지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에서 물들어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천국 능력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었으면 천국 능력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올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준비가 다 됐다는 거. 마음만 낮추시고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천국 능력이 흐르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도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나운 봄날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2월 에타민 바깥 복음 사경에는 이번 주 금요일 2월 21일입니다. 많은 참석 바라겠습니다. 한소망 복음 사경의 3월 9일 주일입니다. 가까운 분들 초청해 보시는 좋은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주고 참조하시고요. 이제 찬송가 623장 부르시고 촉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름답게 보는 것 변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